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각자의 사정과 또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의 치유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 예수님의 은혜가 아멘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축복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반듯반듯 동글동글 예수님 마음이 아멘. 삐뚤삐뚤 뾰족뾰족 이건 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부터요. 얼굴 생각
생각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게요. 반듯반듯 반듯반듯 둥글둥글 둥글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삐뚤빼뚤 뾰족뾰족 뾰족뾰족 내 마음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요.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때로는 힘이 들고 힘이 들고 어려워요.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그런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볼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게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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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주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마음이 무거울 때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우리를 중재하지 않으시니 때문에 눈을 열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왕노릇하여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의 직장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보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유정은 목사님, 김은주 전도사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알아 주 안에서 회복되어 가고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삶을 드리는 반화뚝 김희균 선교사님 가정과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십계명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판결 흉패와 그곳에 달린 보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핵심 내용만 우리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 흉패는 뭐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의 축소판이 판결 흉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축소판인 판결 흉패에 12개의 무엇이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존귀한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서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스토리가 이 판결 흉패를 통해 보여지고 선언되며 기념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를 살펴보느냐? 오늘은 판결 흉패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에 판결 흉패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이 판결 흉패는 몇 겹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겹. 그죠?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셔서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아멘. 자, 몇 겹으로 만들어라? 2겹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주머니. 그죠? 그러니까 2겹으로 하라. 이 말은 주머니를 만들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머니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 3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으라. 여러분 왜 주머니를 만들었다고요? 우림과 둠밈을 넣기 위해. 자, 오늘 판결 흉패 안에 담긴 이 우림과 둠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우림과 둠밈의 정체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이요, 이 우림과 둠밈의 정체를 밝히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이 견지하는 건전하고 일반적인 견해들,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 성경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정보,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림과 둠밈의 형태예요. 형태. 성경은 우림과 둠밈의 형태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크기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우림과 둠밈은 어쨌든 크기가 크지 않고 작을 것이다. 판결 흉패는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크지 않고 작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질이에요. 재질. 자, 이 30절 본문 안에서 이 우림과 둠밈이 다른 성막 기구들과 좀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밈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성막이나 회막이나 어떤 그 번제단이나 이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공물이기보다는 자연에 존재하고 자연에서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자연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물들 가운데서도 돌을 지목해요. 우림과 둠밈은 두 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우림과 둠밈을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림과 둠밈을 검색하면 보통 나오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예요. 비슷한 이미지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하얀색 돌에 이제 써 있는 게 우림이고요, 검은 돌에 써 있는 게 둠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림과 둠밈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럼 왜 돌일까? 왜? 여러분, 자연물이 돌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무 조각도 자연물이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판결흉패에 달려있던 보석들 있죠. 그 보석도 자연물이고, 조개 껍데기도 자연물이고, 그런데 왜 수많은 자연물들 중에서도 돌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고대의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요, 이 우림과 둠밈을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주는 정보가 너무 한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당시 고대 문화와 종교로 눈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당시 고대의 종교 의식 가운데 이 우림과 둠밈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이는 의식이 발견된 거예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했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심지어 동물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배를 갈랐죠. 그 내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장의 형태나 모양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두 개의 돌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시포맨시라고 하는데, 시포는 조약돌을 의미하고요, 맨시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조약돌 두 개를 가지고 신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학자들은 우림과 둠밈도 이러한 고대 관습과 그 결을 같이 할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제도와 관행이 당시 고대 근동의 것들과 상당 부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두 개의 돌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림과 둠밈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민수기와 사무엘상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가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상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이 말씀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말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감추신 것이죠. 자, 우림과 둠밈이 등장하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림과 둠밈은 뭘 하던 도구였다. 이 우림과 둠밈으로 뭘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은 성경에 사용된 그 사례를 봤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정확히. 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두 개의 돌이 있는데 흰색인 우림을 뽑으면 예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이고, 검은색 둠림을 뽑으면 하나님이 노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우림과 둠밈이 아까 우리가 봤던 건 이게 동그란 돌인데, 우림과 둠밈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주사위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글자나 모양이 적혀 있어서 그 주사위를 던져서 그때 나오는 모양과 문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견해와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림과 둠밈은 뭘 구하는 때 사용한 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하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던 거였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오케이,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리시는데 이런 도구,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베스트입니까? 네,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저녁 먹을 거야?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거야? 짜장면? 김밥? 치킨? 피자? 이쯤 되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해요? 좋은 말로 할 때 입 열어라. 손가락 까딱거리지 말고 말을 해, 말을. 여러분, 이런 소통, 이런 대화는 불완전해요. 온전한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좋은 소통이 뭐냐? 손가락 아니고요. 어떤 도구 아니고요. 카카오톡 아니. 어제 우리 경험했죠. 카카오톡도 우리가 그렇게 애용하고 사용하던 그 카카오톡도 서버 하나가 틀어지면 대화가 단절이 돼요. 소통할 수 없어요. 제일 좋은 소통은 뭐냐? 직접 대면하여 말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선책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차선책을 선택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림과 둠밈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은 그 존재만으로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리감을 의미하는 거죠. 소통의 한계, 소통의 문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러한 소통의 한계와 관계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요, 우림과 둠밈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거 없이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고 소통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아멘. 자, 성경은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친구에 빗댑니다. 친구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소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는 사실 우림과 둠밈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죽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왜 그렇게 될 수 없냐? 왜 여호수아는 안 되냐?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고 소통하는 선지자는 모세로 끝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민수기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중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고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모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요,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크고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소통 방식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 BC 586년에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림과 둠밈도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우림과 둠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도 온전히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다운그레이드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다운그레이드 됐죠? 이제 다운그레이드에서 뭐냐?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림과 둠밈도 사라져버리고 그 일을 감당하던 대제사장의 역할도 흐지부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길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하나님 백성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이냐? 신명기로 갑니다. 그 한 줄기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한 줄기 빛.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는 선지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소통하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 하나를 내 백성 가운데 세울 것이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하나님 백성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과 소망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가? 여러분,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무엘, 나단, 엘리야, 미가야, 스가랴, 엘리사. 누가 그 한 선지자인가?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명령하신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것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는 누구인가? 요한복음은 한 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인데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자체가 선지자의 일이요, 선지자의 사역이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 내가 지금 하는 말, 내 말 아니고 내 뜻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요한복음 12장 45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를 뛰어넘는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린과 둠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무슨 조약도를 준비하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를 뽑는 것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세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힘,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권리를 말해요. 특권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권리, 특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특권 이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녀의 권세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내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뭐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친구였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는 좋겠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모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자녀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요,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친구입니다. 근데 자녀는 어떻죠? 함께 삽니다. 늘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우린과 둠님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아, 용하다고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사위를 굴릴 필요도 없고 제비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한때 교회들 안에서 뭐가 유행했어요? 연말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뽑았어요. 그거 왜 뽑죠? 그거 뽑아놓고 그래요. 이게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왜 뽑고 있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그런데 2장 바로 직전에 1장 중후반절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마띠아를 세우는 사건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마띠아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했죠? 신약의 사도행전이었어요. 신약의 시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비를 뽑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 이 제비를 뽑은 방식은 구약의 우림과 둠밈,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 구약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면서 그게 완전히 변화가 되고 뒤바뀌어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제자들이 벌써 제비 뽑은 적이 있나? 없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에 보면 제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녀로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우린과 둠밈이 없어도 제비를 뽑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교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받았고 그 특권은 성령님을 통해 발현되고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학교 할 때, 우리 큰 보배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하지만 성경을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읽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여러분 짝꿍이 있거든요. 성경과 성령은 짝꿍이에요. 성경과 성령이 짝을 이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경 없이 어떤 분들이 성령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과 성령이 함께 짝을 이뤄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향해 오늘도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좀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소통하십시오.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보를 피시면 우리 함께 걷는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보시면서 위에서부터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함께 현장 예배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분들 모두 축복하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프지 말고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걷는 기쁜 우리 말씀 사경회가 정말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먼저 토요일 날 모이게 되는데 토요일 모임은 7시잖아요. 7시에 기쁜 우리 교회당에서 갔는데 여러분 7시에 딱 맞춰 오지 마시고 원래 모든 게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어떤 부흥의 사경 집회도 그렇고 여러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자, 금자리 어딥니까? 금자리. 예, 금자리. 그리고 저 뒤에는 무슨 자리? 하여튼 뭐 옛날 부흥사 분들이 저 뒤에는 똥자리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라도 열심을 내고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그리고 거기는 또 사실 우리가 이제 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오지 마시고 6시 30분 전에 오셔서 오시면 간식하고 이렇게 준비가 좀 돼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간식이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간식 드시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우리 사경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저희가 이 내용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광고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위에 함께 집회에 오셔서 말씀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데려오셔야 됩니다. 데려오셔도 됩니다가 아니고 데려오셔야 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일 정기노회가 장유호산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통근통독 6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 이제 중반으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선아 성도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고요. 우리의 고백. 네. 나오십시오.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네, 스텝도 지금 병간했습니다. 네. 자, 마이크 키시고. 역시 스텝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꼬입니다.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